네, 월삭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9월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9월 한 달도 온전히 우리 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꿈과 계획 가운데에도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9월 한 달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9월 한 달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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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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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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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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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9월 월사기도 나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와 오늘 새벽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늘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냥 평범한 그런 날도 어떤 누군가에게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 날이 특별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월삭이라고 특별한 날을 또 정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새벽 5시가 되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또 비슷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오늘 하루지만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첫 시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라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 또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9월 한 달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행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날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날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예배소서를 읽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본문을 늘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참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그 안에 또 구월을 열어가는 또 새로운 의미와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배소라는 장소,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한 항구 도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해수로는 약 3년 정도, 정확한 기간은 한 2년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되죠.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또 이 교회를 잊지 못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곳 성도들을 좀 잘 관리하라, 살펴라고 또 당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을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항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물건들 사고 팔 때에 이 배를 이용한 장사들이 많이 성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서 3대 도시로 그렇게 불려졌던 이 에베소에 많은 상인들이 왕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사람도 많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족속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상거래가 오가니까 부가 축적이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바울이 훨씬 더 그곳에 집중을 하고 그곳에 더 많은 이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풍성했던 도시,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기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군데군데 많은 곳에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도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물질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전하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죠.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외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바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 그 신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서 있는 그 광경을 보는 이 바울은 얼마나 이 모습들이 안타깝고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경을 보자 그 당시에 서기장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35절에 나오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지기 도시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에베소 전체가 아데미와 또 제우스 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지기 도시입니다.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in Christ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질, 우상,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그 도시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상 이런 것을 다 떠나버리고 다 그것들을 멀리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마 성도들에게는 무척 어려웠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 옥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이죠.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죠. 게다가 에베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찬송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자유가 없습니다. 힘들죠. 게다가 에베소 성도들도 온갖 우상들과 물질 만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무척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속도 모르는 바울처럼 보여지는 그런 광경이 아닙니까? 저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거 없으면 못 견디고 못 살 것 같은 세상을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상도 많지만 이 세상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정말 실제로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 찬송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쉽게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몰라서 성도들에게 지금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이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3절부터 6절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과 그 환경과 무관합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가득 차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아데미 신이여 2시간씩 외치는 그런 광기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찬송과 기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왜 우리 안에 와 있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가 4절부터 잘 기록이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이유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것을 이미 받은 우리는 반드시 찬송하며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예배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에 내 힘으로 이 믿음을 간직하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때로는 상황이 좀 어려우면 찬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우리 세상의 주변의 환경, 그것과 무관합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도 무관합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과 섭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흔들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거저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은 은혜다.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아무런 값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우리를 부르셨죠. 은혜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고 광결인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리고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월 한 달을 이미 살아보셨죠? 여러분 9월 한 달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8월과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9월을 시작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이 이 한 달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찬송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찬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하면 찬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진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붙잡을 때에 이 한 달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행복한 한 달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칭찬하셨지만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저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 그 찬송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건,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기쁘고 행복했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 다 잊어버린 채 찬송합시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거저 주신 바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한참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구절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너희들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행복한 9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깨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9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 아버지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님, 9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님, 그 기쁨을, 아버지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미 아버지님 행복한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지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은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사 안전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달라고 9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해야 할 모든 계획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9월 한 달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 달이 오늘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세운 모든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영무달 행하는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우려가며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주의 영광 받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지역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악과 또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양동 이 지역에 우리 멸류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들을 아뢰을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달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행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